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애청자 여러분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고 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더니 이 한나가 마지막 사사이며 시대의 인물인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권위 있는 제사장 이 엘리에게는 망나니 같은 그런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성전에 바쳐진 제물을 함부로 취하고요, 또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들들을 아버지인 이 엘리가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아들을 엄격하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급기야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자 이 아버지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둘째 며느리 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이 남편과 시댁 남자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이를 조산하고 본인도 죽게 됩니다. 이런 집안의 비극을 배경으로 낳은 아이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가봇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성막의 지성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여차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한 예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또 회개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해방되었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한 것은 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데이비드 반드루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 즉 믿음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고요. 또 이웃을 잘 섬기며 가정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즉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주블리 교회를 섬기시는 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였습니다. 주블리 교회는 418 노스 프레일리에 에비뉴 먼들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30분, 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02-1750, 602-17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